오늘도 분명 여전히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점검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진화론에 대해서 저희가 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뭘 했죠? 죽음에 대해서 종교 죽음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진리에 대하여 의외로 진리에 대해서도 많이들 모르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분명하게 붙잡고 여러분의 삶 전체, 지금부터 남은 생애 전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도하실 때에 귀중한 지침을 가지고 인도함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빌라도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짧은 만남을 하죠. 빌라도하고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시도록 판결을 내렸던 로마의 총독 빌라도죠. 빌라도는 예수님과의 짧은 만남 속에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빌라도의 이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자, 왜 그러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빌라도가 진리를 알려고 하는 진정한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진리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주로 두 가지 의미를 염두에 두고 사용을 합니다. 첫째는 사람들은 진리를 무언가 변하지 않는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 진리죠. 그렇게. 그 다음에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진리입니다. 수학적인 법칙도 진리고, 사람이 반드시 죽는 것도 진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뭔가 변하지 않는 법칙을 진리라고 여기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추구하는 실제적인 가치들, 그 가치들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성공, 혹은 돈, 아니면 자기의 꿈의 성취, 그 꿈의 성취와 그것에 도움이 되는 것들, 이게 진리인 거죠. 그리고 자신의 행복과 안전에 직결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사람들은 자신의 진리라고 여기고 이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사실 현대인들은 진리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진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진리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 속에서 각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삶 속에서 마치 진리인 것처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현대인들에게 진리는 아주 상대적입니다. 더더군다나 오늘날에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란 개개인의 기호와,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의 기호와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 가치관이며, 이러한 가치관들은 사람들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진리의 절대성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족이 진리입니다. 가족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진리가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진리이며, 이거는 뭐 대부분의 사람은 이라고 말하는 게 더 좋겠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 또 나이가 좀 이렇게 좀 들면서 보니까 명예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명예가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진리인 거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상대적인 겁니다. 자, 오늘날 바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종종 진리 자체에 관한 관심과 의문 자체가 실종된 것은 아닌가 하고 느껴집니다. 진리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진정한 진리에 대한 관심이나 추구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이상한 일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진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발견하고 싶은 것이 정상이죠. 정상일 것입니다. 자, 인간이 진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생이 가져다주는 피할 수 없는 의문들에 대한 답을 발견하고 싶은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이건 우리가 물어봐야 될 질문 아닙니다.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왜 사는가? 왜 살고 있는가? 매일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이런 질문을 못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우울하게 우울증에 빠지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셔야 됩니다. 물어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나는 어디서 왔고 또 왜 살고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만약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그 뒤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이게 뭐 다 질문이죠. 이러한 질문들에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갖고 싶은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가 뭐지? 라고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왜 사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의문에서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겠습니까? 또한 이러한 의문에 대한 추구를 포기한 채 산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이런 의문들, 이런 것들을 뭐 찾고 막 이런 노력을 해봤지만 결국은 아무런 성과도 없고 괜히 싸움만 하고 서로 오히려 인생만 더 복잡해진다라고 하는 결론을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뭐 최근엔 내가 결정한 게 맞고 내가 진리야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과 씨름을 하다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밀려날까봐 이런 생각 접고 그냥 그 안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 삶의 현실에 그냥 뛰어들어서 그냥 막 사는 거에서 한참 살다 보니까 내가 벌써 몇 살이 됐네 그러면서 그리고 나는 이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야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내 안에서 일어나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리고 또 인생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밀려날까봐 이런 것들에 있다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이야기하다가 밀려날까봐 그냥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냥 놔두고 가는 거죠. 하지만 인간은 반드시 진리를 찾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기에는 진리의 실체와 그 파장이 너무나 절대적이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뭐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면서요. 결국은 이 문제 앞에 딱 직면할 거기 때문에 빨리 먼저 직면하는 것이 좋죠. 계속 외면하고 미뤄두고 그러다가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리. 성경에는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과연 진리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거 꼭 붙잡고요. 남은 생애 동안 정말 자유롭게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걸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는 것입니까? 네, 존재합니다. 네. 인간이 정말로 진리를 깨닫게 되면 진리 그 자체뿐 아니라 진리라고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 진리 자체뿐만 아니라 진리라고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진리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아주 다양하고 주관적인 의미로 진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진정한 진리는 그 자체의 고유한 모습과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 절대적인 의미, 그 고유한 모습과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인간이 처해 있는 객관적인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지식. 우리 인간이 처해 있는 객관적인 그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진리의 한쪽 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경의 진리는 그 상황에 대한 완벽한 설명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 그러니까 인간이 처해 있는 그런 현실에 대한, 인간이 처해 있는 객관적인 현실에 대한 그 정확한 지식에 대한 그 설명뿐만 아니라 그 상황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입니다. 자, 제가 병원에 간다고 해보십시다.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가 막 너무나 정확하게 제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다 아주 정확하게 검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처방을 해줘서 약을 가지고 와서 먹었는데 보니까 그 병이 안 나요. 그러면 그거는 반쪽이죠, 반쪽. 제가 어떤 병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했다면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명확한 처방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거기까지 가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처해 있는 객관적인 현실에 대한 정확한 설명, 정확한 지식과 그 상황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했다고 하는 얼굴 표정을 확인받고 싶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좀 풀어서 좀 제가 설명을 할 텐데요. 그러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자, 진리란 결국 인간의 운명과 직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면 생명을 얻을 수 있지만 진리를 모르면 파멸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제3의 선택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가 절대적이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진리란 모두가 알아야 되고 정말로 알게 된다면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어떤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리의 이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짧지만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의 진리는 인간이 처한 세상에 대한 객관적인 상황과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기원과 현재 상태에 관한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설명을 해줍니다. 성경이. 더 나아가 인간이 직면한 운명,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줍니다. 그래서 진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실 세계뿐만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그런 초월적인 영의 세계의 존재와 실체를 알려줍니다. 또한 진리는 인간이 처한 고통과 죽음 그리고 미래의 운명에 대한 진실들을 알려줍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인간이 죄를 통하여 죽음의 상황에 놓였으며 바로 이러한 운명적인 상황 때문에 비참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는데 인간이 그 죄로 말미암아 지금 비참한 운명적인 상황에 놓여서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알려줍니다. 물론 모든 인간이 맞이할 최후의 선택, 최후의 현실에 대한 설명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한 가장 철저한 심판이며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능력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파멸입니다. 마치 망망대해의 그런 풍랑 가운데에 암초에 걸려서 서서히 침몰해 나가는 대안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처한 현실과 다가올 결과에 대한 설명이 진리에 대한 반쪽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리. 그것이 진리입니다. 이게 반쪽입니다. 그것까지가. 하나님은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로 합니다. 우리의 이런 현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객관적인 처참한 이 상황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의 진리가 알려주는 인간을 둘러싼 상황은 조금의 낙관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이 기뻐야죠. 아주 기쁘지만 사실은 우리 눈에는 삶의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진리를 알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눈에는 눈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아픔이 있는 거죠. 물론 우리 자신의 구원과 우리 자신의 그것은 기쁘죠. 그렇지만 그래서 너무나 우리 좀 방정맞거나 우리 기독교를 너무나 그렇게 희화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진리를 증거해야 될 사람들의 모습은 아니라고 여깁니다. 물론 우리 속 안에서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려야 되지만 그러나 또 다른 우리 인간의 현실을 볼 때에 어떻게 그렇게 방정맞게 볼 수 없죠. 자, 여기까지가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반쪽입니다. 자, 하지만 성경의 진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만약 진리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객관적인 현실만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않습니까? 차라리 모르고 있다가 그냥 마치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그것을 미리 안다고 해도 고칠 길이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하지만 감사하게도 할렐루야,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전하시는 진리의 나머지 반쪽은 이 무시무시한 인간의 현실에 대한 놀랍도록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의 또 반쪽입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막다른 현실에 처한 채 파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나아가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진리의 나머지 반쪽인 것이죠. 놀랍게도 성경은 진리를 어떤 법칙이나 개념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존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었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인간이 처한 현실에 대한 올바른 설명과 더불어서 완전한 해결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이런 처절한, 여러분들 뭐 어떤 분들은 우리 이기남 목사는 지옥 얘기도 자주 하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지옥 얘기를 하고 이렇게 겁을 줘가지고 예수님 믿게 만드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지옥에 대한 얘기를 제일 아주 적나라하게 제일 자주 말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처지를 객관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결과로 지금 치닫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면서 동시에 그 지옥의 길을 막아서서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그렇게 지옥에 가지 않도록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자기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그 말씀이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기원과 역사 그리고 현실과 미래에 관한 모든 알아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이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가 육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와 사망의 비참한 상태 그리고 영원한 운명의 갈림길인 천국과 지옥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더 나아가 인간의 비참한 현실과 미래에 피할 수 없는 무서운 운명의 굴레를 벗어나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온 인류가 들어야 될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우리 온 인류가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신이 이런 비참한 상황과 사망 가운데 파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죄인들의 구세주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진리이시고 동시에 생명이시며 또 하나님을 향한 유일한 길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마치 유능한 의사처럼 우리 인간의 망가지고 비참한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가장 완벽하고 확실한 처방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따라서 예수님은 단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해답만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해결책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올바르고 의미가 있게 사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동일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하면 원래 창조된 모습을 회복하고 그 지으신 바 된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인간됨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 성경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신 그 일을 생각할 때에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찬양과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듭니까? 아, 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저 땅끝까지 나가서 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헌신하겠다는 마음이 그 안에서 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리를 영접한 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에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게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인데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자유하지 않은 겁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참 자유인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이미 저희들은 그 진리를 알아서 이미 그 진리를 알아버린 영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진리의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인 것을 저희가 확인합니다. 하나님, 남은 생애 동안 진리 안에서 참 자유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직도 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이 진리를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저희들의 남은 생애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에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 하는 결단이 일어나는 우리 모든 식구들, 축제의 모든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